옆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지난 시간에 함께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넬료는 뭐 했다고요? 경건하여 그랬죠? 경건하여 그랬어요. 경건하여 뭐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경건한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시고 이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또 많은 백성을 구제하더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 되는 그런 구제함이 있더라.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또한 베드로를 만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세례까지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경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경건하려면 저 세 가지 더 많이 있겠지만 저 세 가지는 보내려고 했었더라.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은 저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아마 잘 됐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꾸준하게 살았을 거예요. 로마에서 아무리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게 하겠죠. 힘들게 할지라도 굳건하게 성령까지 받았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고넬료는 그렇고 그 이후에 고넬료는 베드로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1장 1절인데요. 11장 1절에 보면 파란 글씨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함을 들었더니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모든 사역을 고넬료와 그런 일이 있으나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으면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을 하고 했어요, 나쁜 일을 하고 했어요? 좋은 일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 사람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했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니아도 있고 다비다도 있었어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고 애니아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던 애니아를 고쳐줬어요. 아주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에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반겨주고 좋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들어서 받았다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인데 2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 했다고요? 신랑하다는 얘기는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막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아니 뭘 잘못했길래 왜 그랬니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3절 보겠습니다. 왜 비난했느냐?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했어요. 무할례자들 그 앞에는 할례자들 이렇게 나와서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 무할례자는 이방인들, 할례 받은 선민 이 족속이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힐난해요. 힐난한 이유가 비난한 이유가 야,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었냐? 밥 좀 먹으면 어땠다고 가서 그냥 그 사람들 구원시켰으면 좋은 거지. 그들에게 뭔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겠으면 좋은 거지. 밥 먹었다고 뭐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좋은 역사를 보고 이것을 다 기뻐하고 좋아하지만은 않더라. 그러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뭔가 꿍하고 이상하게 얘기한 사람이 꼭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없어도 다른 교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꿍한 사람들이 있어. 잘못되게 얘기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저기 보면 뭐가 보여요? 저기 보인가요? 안 보이길 바랬는데 보이죠? 조그맣게. 저기 백지에 점 하나 찍혀있어요. 백지가 더 많이 보이나요? 점이 더 많이 보이나요? 근데 보이는 건 점밖에 안 보이는 것 같죠? 이상하게 우리는 백지 하얀 부분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점 하나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티집을 잡는다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있더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어딜 가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하면 시험은 안 받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꼴보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시험 받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냥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보고 열심히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니까 할례자들 해가지고 무할례자들을 무할례자 집에서 밥을 먹었다 함께 식전했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아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제가 막 찾아봐도 없어요. 모세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모세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율법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의 조상들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후전으로 그걸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율법들이 또 있어요.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율법 교사들이 많은 규례들이 율법이 있으면 많은 규례들을 율법 교사가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붙인 게 아니에요. 그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에 많은 규례들을 붙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전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 의해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면 안 된다. 내려오는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말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의 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을 했더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책망했어요. 그거와 예수님이 함께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과 9절인데요. 7장 1절 2절 한번 보면 여기 보니까 제자 중에 몇 사람의 부정한 손을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이렇게 내려온 유전 얘기하면서 내려온 유전. 그 다음에 살려보니까 또 시장하여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들이 있더라. 유전적으로 지켜오는 것들이 있더라.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그걸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먹으면 그것도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유전으로 내려오는데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성경에 기록된 어떤 율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전, 전통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왜 떡을 먹습니까? 했더니 6절부터 9절인데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7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 지금 잘못된 것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너희가 버렸구나, 잘도 버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유전으로 내려오는 그 유전을 따라야 될까요? 전통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내려오는 전통이 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통 따라 책망하고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21절 23절은 속에서 또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리는 눈, 해방, 교만, 방편이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는 음식 손 좀 안 씻고 먹으면 어떠냐 이거요. 손 좀 먹고 안 씻으면 안 먹으면 어떠냐. 그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을 좀 알아. 너희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하고 주님이 책망한 사건입니다. 그들에게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하는 얘기예요. 좀 못하면 어때요? 교회에서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속을 봐라 좀. 여기 지금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안 걸리는 거 있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리는 눈, 해방, 불만, 방패.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다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살인은 안 걸린 것 같지만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미워하면 뭐 간음은 안 걸린 것 같지만 음욕을 품으면 가능한 거라고 그랬어요. 안 걸린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마음이 그렇다고 더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야지. 왜 그 손 안 씻었다고? 그거 가지고 좀 먹었다고? 이게 무슨 문제가 그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할 때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몰아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뭐가 더러운 것이 있는지 더 돌아보는 것이 맞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아이들 누구지도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들이에요. 여러분 손자이나 한번 봐보세요. 가장 예쁜 애가 여러분 손자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쁜 옷을 입고 있죠.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쟤들이 크면은 저 옷을 입어요? 못 입어요? 애들은 금방 커요? 천천히 커요? 저는 커요? 안 커요? 저는 앞으로 쪼그라들겠죠. 근데 쟤들은 금방 큰단 말이에요. 옷 비싼 거 하나 메이커 사주면 1년 입어요? 못 입어요? 올 여름에 입으면 내년에 못 입어요. 절대로. 이거 비싼 옷을 사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비싼 옷을 사줘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속이 타요 안 타요? 타죠.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꼰대. 저도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저 여러분 한참 어리지만 꼰대. 나 때는 나는 그렇게 애들 안 키웠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나는 배고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옷을 저렇게 입었으니 늘 바꿔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크면은 못 입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려오는 유전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변했어요. 그러면 그 전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이가 크면은 저 옷을 못 입는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너무 예전처럼 막 여러분 혼내킨다고 말을 안 듣잖아요. 저는 여러분만의 그 어떤 유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유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집은 명절 때 어떻게 하더라, 성서 가서 뭐 하더라 하는 집 있고 안 하는 집 있고. 우리 집은 꼭 해야 돼. 왜?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그런 게 있고, 어떤 집은 김장할 때 김장 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저 옷을 이렇게 물려줄 때,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어요. 애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그럼 옷을 어떻게 해요? 물려줘요, 이렇게 둘째한테, 셋째한테. 물려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버리고 새 옷을 사주는 게 맞아요? 물려주는 게 맞죠? 근데 항상 물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새로 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려주라고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꼰대. 우리 생각은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같아요.
근데 젊은 애들한테,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그 물려주지 왜 또 그 새로 사가지고 이러면 꼰대라고 한다니까요.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물려주든지 아니면 새로 사서 입히든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관하지 말아요. 달라요. 그들 삶이 달라요. 이게 유전이라는 거예요. 전통이고. 다음 사진 보면요. 요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로 한번 얘기해보면, 이 얘기를 교회로 얘기해보면, 예배 드릴 때 피아노 치고, 저 오르간인데, 오르간 치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저거 좋아할까요? 막 드럼 치고, 신디 치고, 기타 치는 걸 좋아할까요? 저런 거 좋아해요. 저는 젊은 애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저걸 안 좋아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하고 저희 오르간만 있어도 잔잔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음 사진 봐봐요. 저기 보니까 뭐예요? 드럼도 있죠? 저희 기타, 일렉 기타라고 전자 기타. 보통 통기타가 아니라 좋은 소리 나는 기타가 아니라 막 띵띵띵띵 막 이런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있죠? 저희 교회 4층에도 있습니다. 기타가. 저런 거 스피커에 빵빵하게 나와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야 눈 좀 뜨고 이렇게 쳐다본다니까요. 눈 좀 뜨고 입 좀 벌리고 조금 따라서 해요. 피아노만 치고 있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꼰대. 변하면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우기고 그 전통을 계속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통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유전으로 내는 그 유전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꼰대면 저 젊은 애들은 저런 걸 좋아하고 피아노 치면 잔다고 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저런 거 하면은 은혜 받아요. 제 수련회 1년마다 한 번씩 데려가잖아요. 다 저렇게 해요. 제가 두 눈으로 봐요. 은혜 받는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절대 눈물 안 흘리고 교회에서는 절대 막 방언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저렇게 하면 방언하고 막 은혜 받는다니까요. 제가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시끄러워서 아마 나갈 거예요. 근데 걔들은 그게 좋다고 은혜 받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전통과 이 유전은 변하는 거예요. 변화되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얘기를 해야지. 우리의 전통이 피아노고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면 저들의 전통은 또 그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그들의 또 꼰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와 그거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지 이상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기억이에요. 니은은 니은이고 디귿은 디귿이고 A는 A고 B는 B요. 이거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못 바꿔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그대로. 근데 옷을 물려주든지 말든지 옷을 새 것을 사주든지 해마다 사주든지 말든지 이것은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와 같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유전과 전통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집집마다 다 유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묘에 가서 산소에 가서 뭐 하는지 김장할 때 뭐 하는지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기가 무슨 악기로 찬양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악기 가지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니죠? 중심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든 그들의 마음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괜히 그런 거 가지고 트집 잡고 말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들도 다를 수 있다. 그 사람과 다를 수 있다. 나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낡은 가죽 부대하고 새 부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낡았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 얘기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나이 먹었다고 낡은 부대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뻣뻣해져요. 그럼 찢어지고 터지고 새요. 새 부대는 부드러워요. 가죽 부대는 부드러운 걸로 담아야 된다는 얘기요. 너 늙었으니까 가죽 부대, 늙은 가죽 부대야 이렇게 너 버려야 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요. 새 포도주를 내가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몸은 늙어간단 말이에요. 몸은 늙어가도 여러분 마음은 늙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새로워야 돼요. 포도주, 새 포도주, 예수님을, 성령님을 항상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마음, 젊은 마음, 새 마음.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니까 몸은 늙어가지고 마음이 늙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닌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터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 마음,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도 그런 유전적인 마음, 전통적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10장 10절에서 13절인데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죠. 큰 보자기, 그러니까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따라 양 내 기둥에 끈이 달려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각종 네 발 달린 거, 기는 거 새들이 그 안에 가득해요. 이거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먹으라 했더니 14절로 16절 1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빨간 글씨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안 먹는다고 했어요? 부정하고 더럽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이 비유로 얘가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섞일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전통으로, 유전으로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깨끗하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 유전, 자기 전통으로 자기가 볼 때 유대인 이방인과 섞이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주여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 주인, 그죠? 주인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좀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님, 나의 주인이여,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주인한테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전통 유전으로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왔으니까 섞일 수 없다. 아니 주님은 하라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흘러왔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흘러왔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 옷 대대로 물려 입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베드로도 그러지 못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떻게 베드로가 감히 그 위대한 베드로가 아니 잡아먹으라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아니에요. 세 번 왔다 갔다 그렇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세 번을 그랬다니까요. 전통이라는 게 내려오는 유전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이 고집이 아집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는 아니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라는 거 그럼 응답 본다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이 10장 28절로 29절인데요. 28절 제가 보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얘기는 유대인들을 이제 고넬료 집에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들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법으로 위법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부름을 사용치 않냐고 한더니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너희와 같이 지내는 게 잘못된 거고 좀 혐오스럽고 이게 부정한 짓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라앉아서 나왔어. 왜 불렀냐? 이런 얘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전통이 그렇다니까요. 자기들 생각에는, 베드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보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여기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여기 베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 있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주신 큰 대사명이라고 그래요.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어요. 이방인 빼고. 그런 말 없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모습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님이 승천 올라갔어요. 이걸 베드로도 봤어요. 들었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이방인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느 곳이든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지시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생각에 내려온 계속 그렇게 지나가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자기들 생각에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어.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과 유전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거슬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나 그렇게 해왔어. 우리 교회 그렇게 해왔어. 우리들은 이렇게 해왔는데 왜 새로운 당신이 이걸 막아?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라.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빗대어 볼 때에 그들에게 유전을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주의 보는 감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도록 믿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주님의 말씀을 비춰주고 말씀의 순종함을 보여줘야 되는